하나님 말씀 우리 학개서 2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1311페이지 학개서 2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7월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삭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삭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의 제목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함께 힘을 내어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힘을 내어라. 자, 한 번 더 시작. 이제 힘을 내어라. 아멘. 우리 대한민국에 IMF 금융위기가 왔을 때 서울에 제가 잠시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서울에 가면 용산 상가가 있고 그쪽에 강변에 강변 북쪽이죠. 거기 보면 큰 전자상가 건물이 있는데 테크노마트라 그런가요? 하여튼 그 건물을 전면에 환한 현수막이 세로로 걸렸었습니다. 그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좋기 2, 30층 되는 건물인데 그 건물을 거의 전체를 다 가로막을 정도의 큰 현수막이라서 엄청나게 컸죠. 그게 글자가 4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세로로. 글자가 뭐였냐면 으라차차였습니다. 으라차차. 아마 서울 쪽으로 가신 분들은 그 장면들을 아마 몇 번 봤을 것이고 또 서울에서 계셨던 분들은 아마 자주 그 장면을 봤을 것입니다. 한강변에 보였으니까 그냥 지나가면 강변도로라든지 순환도로를 타면 늘 보였던 그 글들이었어. 어라차차 무슨 말입니까? 힘내라 이 말이죠. 자,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지치고 힘들고 또 여러 힘든 상황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의 믿음 시리즈를 끝내고 난 다음에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힘내라 시리즈를 좀 전해볼까 합니다. 힘내라 시리즈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 이제 힘을 내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거 말고 마이크들 다 끄세요. 지금 소리가 울려서 지금 윙윙 나는 거예요. 제가 8살쯤에로 기억을 하는데 4월달인가 5월달에 갑자기 제가 시골,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과수원을 하시던 연구하시던 시골로 이제 우리 가족들이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 구담이라는 동네, 하회마을 옆에 구담이라는 동네에서 또다시 걸어서 한 30분을 더 들어가야 되는 동네 주변에 마을은 없고
놈 한가운데 가수원이 있고 그 가수원 안에 사택으로 지어져 있는 집이 저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어요. 대구에 살다가 도시에 살다가 시골로 갔을 때 전기불이 없기 때문에 난포불 아시죠? 이렇게 그 석유 넣어서 이렇게 유리 들고 이렇게 불 켜서 심지를 돌리면 심지가 올라오면 불이 밝아지고 또 내리면 낮아지는 난포불, 그리고 항아리로 하얀 항아리로 된 호롱불이 있습니다. 호롱불, 그 호롱불, 그리고 촛불 세 개로 불을 켜고 지내야 했고, 늘 텔레비 보면서 그 TV 유치원 보면서 짤랑짤랑 의쓱 따라하고 했던 제가 이제 TV가 없는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정말 그 아날로그 시대가 완전히 돌아온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접할 수 있는 유일한 문명이 뭐냐면 라디오였습니다. 라디오. 이만한, 아마 그 좀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면 이따만한 축전지가 있습니다. 건전지인데 이만해요. 그리고 그거를 뒤에 붙여서 라디오 붙여서 합니다. 라디오가 이 성경책만 했습니다. 성경책. 너무 큰 거는 또 배터리가 많이 드니까 한 이 정도 라디오 되는, 그 라디오 새까맣게 된 그 스피커 2개가 달려 있는 그 라디오가 모든 저의 문명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문득 텔레비전을 대구의 도시에 살면서 텔레비전을 볼 때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그 시골에서 아무 문명 기기를 접하지 않으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어머니와 함께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좀 있는 데서 사람 목소리가 나오지? 그래서 제 기발한 상상력에 의하면 조그만 사람들이 라디오 안에서 들어가서 말을 하나? 이런 생각을 초등학교 1학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출타하시는 그때 이 호기심 많은 제가 드라이브로 라디오를 다 뜯었습니다. 어떻게 될게요? 다시 라디오 조립은 불가능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 실력으로는. 지금은 뭐 충분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집의 유일한 문명기기를 제가 박살을 내고 엄청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냥을 켜고 살았잖아요. 난포불, 호롱불, 성냥을 켜고 살았는데 라이터도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냥 기억하십니까? 아리랑 성냥, 장구 치는 여인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아리랑 성냥, 사각형으로 뚜껑 여는 것도 있지만 팔각형으로 구멍이 뚫혀 있는 팔각형 아리랑 성냥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성냥을 이렇게 늘 켜고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냥이 성냥통 안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 그래서 성냥을 켜서 이렇게 촛불을 탁 켜고 내려놓다가 말고 후 안 끄고 그 성냥을 아리랑 여인이 있는 그 성냥 구멍 안에 넣었습니다. 여러분께 상상을 맡기겠습니다. 아마 도시였다면 소방차가 출동했을 겁니다. 온 집이 연기로 가득 차고 저는 한꺼번에 불이 확 날 줄 알았는데 이게 한 개씩 칙 하면서 한 개씩 이렇게 막 하면서 연기만 잔뜩 나더라고요. 불을 확 나진 않더라고요 또.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어린이 여러분 절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지금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거보다 더 섬뜩한 일도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정말 위험할까 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뭐 하여튼 근데 혼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냥을 놨는데 그 성냥에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그냥 살그머니 밤쪽 진실을 얘기했더니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그냥 조심해라 그러고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호기심으로 넣었더니 안 하고 그냥 들어갔다 이렇게 반쪽 진실만 얘기를 해서 혼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 이후로도 뭔가 신기하거나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이게 왜 이렇게 움직이지? 저는 못 참았습니다. 그래서 다 뜯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가족들이 한 번씩 누님들이 모이면 하여튼 뭐만 있으면 뜯고 보는 제 옛날 그 습관들을 지금도 부모님과 우리 누님들은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뭘 잘 고칩니다. 1년쯤 전에 우리 지훈이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빠 고쳐주면 돼. 뭐든지 다 고치는 줄 압니다. 근데 제가 원래 그렇게 잘 고친 건 아니에요.
호기심을 가지고 뜯어보고 이게 왜 그렇게 동작을 하는가 궁금하고 그런 실험 정신으로 수많은 실패와 착오를 경험을 하면서 원리들을 알게 되니까 지금도 여러 방법으로 고치게 되고 또 다른 부품을 써서라도 또 작동하게 만드는 거죠, 열정에. 그래서 얼마 전에는 핸드폰 이렇게 그 액정이 다 깨진 것도 자가로 액정도 다 수리를 하고 한 3-4개를 이번에 이렇게 작업을 좀 해서 그렇게 지금 제 수리비를 참 많이 아꼈습니다. 제 액정 패드가 나갔는데 20만 원 달라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17,000원 주고 사서 고쳤습니다. 그래서 한 10분의 1 가격으로 그냥 고친 거죠. 물론 그게 이제 짝퉁 액정인지라 화질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평범한 저와 여러분은 구분이 크게 불가능하니까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 5살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오뚜기를 아버지가 사오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뚜기가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볼링공처럼 생긴 오뚜기. 넘어지면 일어나고 딸랑딸랑거리면서 넘어지면 일어나고. 어린 마음에 이게 왜 일어나지? 궁금해서 제가 뜯으려고 했는데 그건 5살 때입니다. 드라이버가 없었어요. 드라이버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 그냥 박살 냈지요. 그러니까 안에 든가 아무것도 없어요. 납덩이 하나만 밑에 동그란 게 이렇게 약간 반원처럼 된 납덩이 하나만 딱 들어있더라고요. 무거운 납덩이가 들어있으니까 그 무게 중심을 잡아주니까 이게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는 거였죠.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무거운 게 밑에 딱 있으면 이게 넘어지지 않는구나. 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 말고 세상 헛바람에 다 날아가는 것들 말고 내 인생을 버텨주는 그 무언가가 내 심장 깊은 곳 한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 저 깊은 바닥에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무게의 중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나 인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즐거움이나 욕망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내 인생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믿음의 무게 중심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이 잡혀있는 사람만이 험한 세상에서 이 세상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지쳐 있습니까? 왜 기가 죽어 있습니까? 왜 누워 있습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선언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힘을 내어라. 여러분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르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 여호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것을 우리 세번역에서는 이제 힘을 내어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용기를 내어라. 또 우리말 성경에서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라 등등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환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을 건축을 했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남유다도 망합니다.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에 의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전쟁에 패배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조상들과 부모님과 할아버지가 끌려가게 된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고 우상을 섬겼고 사람들을 의지했고 사람들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을 제대로 관리 안 해서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고 심지어 성전에서 이방인을 거주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이 되기도 하는 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됐던 성전 건축은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중단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또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짓고 있는 성전이 이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3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전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 70년 만에 돌아왔다고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이 한꺼번에 바로 망한 것은 아니거든요. 1차, 2차 여러 번에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한 50년 만에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은 바벨론 솔로몬 성전을 다 봤을 거란 말입니다. 그들의 나이는 아마 지금쯤 한 70세 그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그 모든 것을 검으로 뒤덮였었던 그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한 영광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본인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은 너무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규모도 솔로몬 성전의 한 3분의 1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열심히 힘을 내어서 성전을 건축할 의욕이 상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단된 성전 건축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중단이 되었다? 16년 동안이 중단됩니다. 여러분, 16년째가 되는 해에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데 너희가 판벽한 집이란 얘기는 쉽게 말하면 화려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면서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은 이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한 이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한 이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한 이유, 돈을 벌어도 모이지 않는 이유, 다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하게 버려두었기 때문이다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재단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라고 학계 선생님은 외치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를 그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없는 채로 지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버려둔 채로 지내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무슨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유는 있었습니다. 왜? 그동안 계속해서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힘들었고 아직까지 합법적으로 성전을 계속 지으라고 허락이 내려진 상황도 아니었고, 그리고 성전을 짓기에는 계속해서 기경과 재해와 그리고 또 자전도 부족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 상황들이 환경들이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그것은 이유가 아니라 하기 안 되려는 것에 대한 핑계였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결론을 내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해결책이 뭡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자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자재가 뭔지 아시죠? 물론 나무도 필요하지만 돌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솔로몬 성전은 얼마나 많은 금과 얼마나 많은 돈과 얼마나 많은 은으로 가득 찼었습니까? 그런데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 돈이 더 생길 때까지, 더 모을 때까지라고 차일 피일 미뤄왔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금으로 안 지어도 되고 은으로 안 지어도 되니까 나무라도 되니까 있는 대로 지어라.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성도들의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일심으로 일어나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다시 시작된 건축이 또 비슷한 이유로 또 한 달 만에 지금 멈추려고 하는 그때 오늘 말씀이, 오늘 배경이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강 건너편 총독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마리아 총독과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여전히 방해합니다. 너희가 페르시아 제국을 배반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 온갖 이유를 갖다 대면서 방해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다시 지으려고 힘을 내보려 하지만 여전히 초라한 성전의 모습에 기운을 잃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은 학개의 선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힘을 내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계속 일을 하여라. 여러분,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꽉 붙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근거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서 물으십니다. 여러분,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 그 옛날 찬란했던 그 성전을 보았던 사람이 있느냐? 너희 눈에 이 성전과 그 성전 비교해 보면 어떻게 보여? 아마 이 성전은 너희 눈에 정말 하찮게 보일 거야. 그지? 하나님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솔직히 그렇겠죠? 화려했던 모습과 여러분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지금은 정말 아휴 하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물으십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여러분, 잘 한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고 싶은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행간을 잘 읽어야 된다 그러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물었어요. 야, 현서야, 너는 이게 어떻게 보이니?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뉘앙스를 잘 한번 보십시오. 야, 너는 이게 어떻게 보여? 여러분, 이 뉘앙스에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네 눈에 이게 참 보잘것없어 보이지? 자, 하나님 이렇게 물으신 거 맞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 이면에는 하나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다? 내 눈에는 이게 너무 가치 있고 이게 너무 위대하고 이게 너무 좋은데 근데 나는 그렇게 보는데 너는 어떻게 보이니? 이 뉘앙스죠 이게.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지금 내 모습 다 보셨다? 안 보셨다?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반응이 없으니까 관심 없어 보이고 도와주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강 건너 총독들과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지, 낙심하고 있는 노인들의 그 모습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자기 자신이 여러분 눈에 보잘것 없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다른 가정에 비해서 참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다른 유명한 교회, 또 다른 소문난 교회에 비해서 너무나 보잘것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물으십니다.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이 말인 거죠. 그래, 솔직히 그래 보이지?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거야. 아니, 그런데 그거 아니? 나는 다르게 보여. 너는 어떨지 모르지만 내가 본 너는 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시고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혹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원수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눈물을 짓고 있는지 말은 안 하지만, 표현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보았고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이제 말해. 용기를 내. 굳세게 해. 힘을 내. 마음을 강하게 해. 여러분, 내 앞에 어떤 일이 있든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하셔서 이제 힘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제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라.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세 번째 성경으로 읽어주겠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계속 힘내.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 아이들의 유일한 대안은 엄마가 함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힘든 일이든, 그것이 아무리 무거운 일이든, 그것이 아무리 무서운 일이든, 그것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든 엄마만 함께 하면
아이들은 무엇이든지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힘을 내어라. 다시 시작하여라. 계속해 보거라. 하나님은 언제나 늘 나와 동행하시며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옛날부터, 예전부터, 이전부터 줄곧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우리 개역개정에서 나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뭐 했다?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한테 약속한 것처럼 나는 그때부터, 옛날부터 줄곧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맺은 언약 여전히 아직도 유효하십니다. 나는 그 언약을 잊었습니다. 나는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떠나버렸습니다. 나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신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머물러 있으시고 나를 돕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힘을 내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맺은 언약 아직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소멸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언약들을 맺으셨나요? 몇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백제 전도할 때 여러분 여러 번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은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을 놓았을지 모를지언정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손을 놓지 않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모님은 늘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제 아들이 4살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밖에 나갔다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으면서 문을 닫고 이렇게, 전에는 내가 화장실 안에 있었는데 이제 밖에 나가래요. 이렇게 밖에 나갔어요. 그래서 현민이가 이렇게 아빠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힘줘서 응가해, 아빠 여기 있을 테니까 이러고는 이렇게 하다가 잠시 차에 무엇인가를 가지러 갔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아빠가 문 밖에서 여전히 있을 줄 알았는데 뭐 하면서 아빠를 부르는데 아빠가 대답이 없어요. 나이 들었어야 그게 별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어리면 어릴수록 그 상황이 당황스럽고 무섭겠죠. 사람은, 부모님은 그럴 수 있습니다. 잠시라도 갔다 올 수 있지만 그 순간 아빠를 찾는데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미 내주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잊으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옛적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옛적에라도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들, 스스로 담대해지는 사람들, 이제 힘을 내시는 사람들, 이제 용기를 내시는 사람들,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제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말씀하시는 이유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6절 7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머지않아서 주님께서 하늘과 땅 바다와 물을 흔들어 놓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고 이루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역사의 모든 운명을 지금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역사, 세계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의 개인 삶 가운데서도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머지않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지금은 선전이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이것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것 이상의 위대한 가치로 영광스럽게 하며 만국의 보배로 채우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가족들의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 얼굴을 보시고 아이들 얼굴을 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것이 있으십니까? 너무나 가치 있어 보이십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다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화려한 보석도 아니고 영롱한 보배도 아닙니다. 그러나 고린도 말씀처럼 이 질그릇에 우리는 보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보배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보배를 담을 수 있는 위대한 그릇, 가치 있는 일, 그 일을 너는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흔들지 마. 두려워하지 마. 계속해서 그 일, 그 사명 감당해 라고 하나님은 지금 위로하며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성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성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7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영광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최고의 성전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의 보배들로 가득 찬 성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성전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면 그것보다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금은보화로 가득 찬 공간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공간이 제게는 더 귀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하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가치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것은 어떤 일보다 위대하며 가치 있으며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힘을 내어라. 실망하고 손 내어뜨리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힘을 내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해가 너무 심하다고, 거둬들인 열매가 너무 보잘것없다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작은 일이라고, 내가 평생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평생 동안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마침내 최종적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복복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스스로 굳세게 하며 스스로 이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살릴 수 있는 존재,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누구에게 눈 돌리지 마십시오. 나 스스로 힘을 내야 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누가 해주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이제 내 스스로 힘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큰 일로 내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목포의 어느 시골에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하셨어요. 인사를 받든 말든 손을 들고 항상 이분이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샬롬 하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샬롬. 여러분, 샬롬 무슨 뜻입니까? 편안하십니까? 우리 간밤에 편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죠. 여러분, 마침 그 마을 출신이면서 서울에 이제 이사를 가서 큰 성공을 거뒀는데 중병을 얻어서 이제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며 그래도 죽을 때는 고향에서 죽어야지 하고 돌아와 있던 어떤 중년 남성이 한 분이 계셨어요. 마을에 산보를 이렇게 하는데 그 와중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샬롬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인사는 안 받고 이상한 목사 다 보겠다는 식으로 목사를 많이 쳐다보다가 그렇게 이렇게 목사님이 못 적으면서 이렇게 머뭇하고 이렇게 가니까 끝까지 목사님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지켜보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일날 교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배마다 오시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은 소문 났겠죠. 얼마 있으면 곧 죽는다 하더라.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예배를 나오십니다. 한 1년쯤 다 돼가도 여전히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1년쯤 지나서 서울에서 병원에 진단을 받고 오더니만 목사님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더랍니다. 서울에 근진을 갔는데 암이 싹 사라지고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 대접을 하면서 목사님께 간증을 했어요. 의사도 식구들도 형제도 온 세상이 자기를 죽을 놈 취급을 하는데 목사님이 처음으로 나를 향해서 살롬 하더랍니다. 나를 보고 살롬 이러는데 순간 온몸에 전기가 짜르르 통하면서 그래 나는 죽을 놈 아니야, 난 살롬이야 라고 막 다짐이 콱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저 교회 가야지, 저 목사님 설교 들어야지 하면서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속으로 들었더만 어느 순간 질병이 다 떠나고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예수 안에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모두 살 놈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믿으세요. 사는 것이 힘듭니까? 아무 성과가 없어 보입니까? 뭔가 시도해 봤는데 그것이 가치 없어 보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희망은 내게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담대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약속을 잊지 않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크고 놀라운 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이겨내고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완주하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니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만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셔서 구원하시는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셔서 구원하시는 주셔서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를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사람 마음 가진자요 사람 마음 가진 자여 낭만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를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셔서 구하시리. 주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셔서 구원하시리. 주셔서 구하시리. 주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셔서 구원하시리. 주셔서 구원하시리. 주셔서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참 여러 상황이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관계도 힘들고 참 믿음 생활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모이는 것도 힘들고 예전 같지가 않지요. 자꾸만 힘을 빼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고 오는 일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말씀합니다. 이제 힘을 내어 이 연약한 나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일을 마무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안에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더 많은 기회, 더
더 많은 능력을 내어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힘을 내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힘을 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제 용기를 내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더 힘을 내고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의 건강, 내 가족의 형편, 우리 아버지, 우리 가족들, 내 직장, 우리 모든 형편들, 교회, 공동체, 하나님 사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지치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말씀 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말씀을 드리며 마음을 열어드리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아버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가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고 너무나 하찮아 보이고 너무나 의미 없어 보이고 너무나 가치 없어 보이는 이 몸짓과 몸부림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포기하고 싶고 아버지 멈추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볼 때는 가치 없어 보이고 네가 볼 때는 하찮아 보이고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아니하니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굳세게 하여라. 아버지, 멈추지 말고 계속하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 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고 있는 몸짓들이, 내가 하고 있는 그동안의 수고들이 아버지 별 가치가 없어 보이고 효과가 없어 보이고 열매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오랫동안 먹겠는데 여전히 변하고 손자가 없고 아버지가 목들 가운데서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여전히 변함없는 아버지 우리 가정의 목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치고 포기했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있네 반드시 거두겠다고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힘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힘을 내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 용기를 내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 심장에 내 눈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힘을 내고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힘을 내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가족이, 우리 공동체가, 이 땅이 다시금 힘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